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이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특별히 이 7장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구절이자 동시에 또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다윗과 이제 맺은 언약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이제 창세기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맺은 언약을 이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고 또 이어서 또 12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단위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민족,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 절대적이고 이 영속적인 보장이 되어져 있는 관계를 이 언약을 통해 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이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그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 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신해산 언약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자기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그걸 믿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이후에 유다 왕조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으로 인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메시아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기다리냐면 이 언약 때문입니다. 왜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거다, 통치자가 오실 거라고 믿냐면 이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봤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왕조를 세울 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이제 기초가 바로 이 언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시작이 오늘 1절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 주변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던 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괜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생각을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므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거 장막 초막에 있네. 천막 안에 있네.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총구석에서 양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야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정작 나를 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돌아다닐 때 그냥 어떻게 만들어 놓은 그냥 그 천막, 텐트 아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겁니다. 야, 하나님을 어떻게 저 장막 안에 모셔다 놓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누워있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지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정확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잘 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 잘 되고 나면
입 딱 씻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도 그걸 입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아,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하나님 여기서만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 이번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저 이 병에서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잘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힘들 때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어려움 넘어가 보십시오. 힘든 일들 다 끝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백향목 궁에 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백향목 궁에 들어가면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어디 저기 바닷가에 좋은 호텔에 좋은 방에서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날 이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맛있는 조식 먹으러 가야 되고 이 잘 즐기고 놀아야지. 여러분, 이 지하 예배실이 이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날 턱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사함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정말 기특한 겁니다. 백향목궁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왕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이룬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토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성공 스토리고 입지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 총구석에 이새라는 사람의 그것도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은 아들입니다. 제일 무시하는 아들. 제일 허드렛 일 지키는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 찾았을 때 이새가 다윗은 부를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집에서도 천대받고 천덕꾸러기인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근데 또 그 뒤에 또 탄탄대로로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장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막 헤매어 다니고, 이런 모든 고난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왕이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대단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성공 스토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스스로가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이룬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1절 말씀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경도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무찔러가지고 왕궁 짓고 평안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적을 물질러 주시고 백향목궁을 지어주셔서 그로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누가 넘어오게 하셨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있게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종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자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하면 평안이 내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사라지는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도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카드로 만든 집. 여러분, 사실은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우리 인생이란 게 종이로 만든 집 같다. 이게 얼마나 허물어지기 쉽고 불안정한 것이 우리 인생인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바람 하나만 불어도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 오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전화 와 보십시오.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기쁩니까? 내가 돈을 쓰고 좋은데, 좋은 호텔, 좋은 곳에 가서 기뻐해야지 하면 기쁨이 보장이 된 겁니까? 여행 가서 한번 아파 보십시오. 여행 가서 한번 사고라도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평안은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냥 평안하니까 평안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평안한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잘 사니 별일이 없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사는 것과 평안은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평안은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운전 잘하는 것과 평안한 건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백향목국에 거하지만 이건 내가 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룬 게 아니야. 그러니 다윗이 백향목국에 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으니 그 말을 듣는 선지자 나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지. 왕이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야, 이 다윗이라는 왕은 참 훌륭한 왕이구나.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하나님 집 지어드릴 생각을 하네.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으로서도 참 칭찬할 일이고, 사실은 이런 왕이 이런 생각을 하니 이건 이 나라에도 참 복된 일이고 이 백성들에게도 복된 일인 겁니다. 왕이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있지? 참 좋다. 참 복되다.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3절에 보십시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그거 하십시오. 성전 지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1000명한테 물어도 1000명이 다 훌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단아, 내가 너와 다윗의 대화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이 품은 뜻도 알고 계시고 나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 말씀에 주는 단계 아닙니다. 다윗의 제안이 있었지만 나는 다윗의 제안과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지만 내 계획은 다른데, 내 뜻은 다른데.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선지자였던 나단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위한 길이 뭔 줄 알고 나를 위한 길이 뭔지를 아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게 최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선함과 최선이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이 나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계획이었고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짓는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의 훌륭함을 초월한 더 큰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특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훌륭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더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가 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너가 내 살집 만들겠다고? 여러분, 이 반문의 의미는 뭡니까? 거절입니다. 너가 내 집 짓겠다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집 져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사실 5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나는 항상 천막과 함께 돌아다녔어. 나는 한 군데 고정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매일 천막 아래서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늘 돌아다녔어.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내 집 져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전을 누구한테 지어달라고 요청해 보신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 속에 느껴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집을 짓고 안 짓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장막 안에서만 거했던 뜻이 있는 거야. 만약 내가 집이 필요했다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도 집을 짓지 않았겠냐? 아니, 누구를 통해서 안 줘도 그냥 내가 지면 되지. 내가 뭐하러 누구한테 집 져달라고 그러겠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주권자인지를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겁니다. 내게 영광이 되는 일은 내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내가 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만 말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여깁니다. 뭐든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아주 교묘한 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결정하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수혜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거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늘 교묘하게 일어나는 우리 안의 반란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 일어나는 이 교묘한 반란에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주권자지 네가 주권자가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야. 다윗이 뭐가 생기니까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 뭘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한 존재냐? 네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거냐?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내용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나야. 너 저 목동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양이나 치던 너를 내가 지금 왕궁의 왕위에 앉힌 거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인생을 생각해 봐.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한 적 있어? 네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기대해 본 적 있어?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풀밭에서 양치던 목동에게 꿈이 있다면 뭐가 꿈이었겠습니까? 오늘 양 잘 쳐가지고 아빠한테 칭찬받아야지. 내가 양 쳐가지고 양 불려야지. 나중에 크면 아빠가 나 양 얼마나 줄까? 뭐 이 정도의 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 유산 많이 줬으면 좋겠다. 양 많이 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 다윗이 7째, 8째 아들인데 형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면 자기에게 몇 마리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양치면서 가질 수 있는 꿈이란 게 딱 그 정도인 겁니다. 양 많이 받으면 좋겠다. 양 많이 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나 꾸고 살고 있는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겠습니까? 네가 생각한 인생과 내가 너에게 직접 행한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너가 꿈꿨던 일과 내가 이룬 일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네 짧은 인생만 돌아봐도 금방 알겠지? 내가 거절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 내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내가 이룰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인 거야. 여러분, 벌써 여러분 여기 대목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가 막 쏟아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삶, 내가 지금 꿈꾸는 내 꿈, 그거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또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계획을 한번 들어봐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들어봐봐.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네 이름이 뭐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10절에 보면 너희들 여기서 평안하게 살게 할 거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게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다윗아 너는 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죽어서도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윗이 죽은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야 그건 이것도 안 돼. 나는 이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어. 너는 네 살아있을 때만 생각하지. 나는 네가 죽은 다음에 영원까지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집 하나 져드릴까 말까 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 계획을 먼저 들어봐. 네 계획 말고. 네가 나한테 집 주는 그 계획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먼저 들어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지어주실 어마어마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만한 집 져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이만한 집을 질 거야.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뭐 더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인생은 다 끝났고 뭐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갈 게 뭐가 있냐. 더 이상 될 게 뭐가 있냐. 뭐가 더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 그거는 내가 하는 계획의 시작이야. 너는 왕 돼가지고 네 인생의 계획이 끝난 줄 알지? 아니 나는 그거부터 시작할 일이 있어. 거기서부터 내가 영원까지 갈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뭐 사법고시 되면 끝났다고 여기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면 끝났다고 여기고 뭐가 됐다면 끝났다고 여기지만 아니 난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너는 왜 요만한 거 생각하고 요만한 거 받고서는 다 받았다고 여기냐? 나는 더 있어. 나는 더 할 일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왕된 게 이미 이건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왕됐다고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야 네가 왕된 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더 큰 일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내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거구나. 나는 왕이 되어서 뭔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여전히 그냥 목동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나는 너무 작은 존재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고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건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다윗이 왕된 일은 오히려 작은 일이구나. 다윗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성공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온 우주를 구원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저 조그만 중동의 한 나라의 왕이 된 일이 큰 일이 아니고 온 우주가 구원받는 일을 이 일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 여러분, 그게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 일을 생각이나 했을 수 있을까?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스토리를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이 4번째 주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소원하십니까? 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파트 당첨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어디 좋은 학교 입학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그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이상인 겁니다. 그건 시작인데. 여러분 다윗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연말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며 연말을 맞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직장에 못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림절 4번째 주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그거가 이루어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기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한 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계획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네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집을 세우는 거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지으시는 집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지은 집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시는 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 다시 한번 여호와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날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집을 짓는다. 너가 계획한 일이 무너져도 내 계획은 이루어진다. 너 생각대로 안 돼도
내 뜻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내 생각이 몇 가지 안 되면, 내 기도가 몇 가지 거절당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니다. 내 계획은 이제 시작이다. 내 일은 지금 시작되었다. 내가 거절한 것처럼 보여도 낙담하지 말고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너의 집은 내가 세울 거다. 너가 원하는 일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3년 연말을 보내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연말 내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내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시는 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